안녕하세요. 오늘 구역장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1강으로 기타 귀환자 자손을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라 2장 59절로 60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라 2장 59절로 60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타 귀환자 자손 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제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손들을 가계별로 17개 자손, 지역별로 17개 자손, 성전 봉사자별로 17개 자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기타 귀환자 자손들은 가계별, 지역별, 성전 봉사자별 어디에도 들지 않았지만 제1차 귀환 시 같이 돌아온 사람들로 그들은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또 느고다 자손입니다. 에스라 2장 60절에 보면은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52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과에서는 기타 귀환자 자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의 원어적 의미와 귀환자 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들라야는 히브리어 델라야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도비야 자손이죠. 토비야로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기타 귀환자 자손인 도비야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집요하게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도비야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이 암몬 사람 도비야하고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느고다 자손이죠. 느고다는 히브리어 네코다로 구별된, 표시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귀환자 자손의 귀환자의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의 총 인원을 에스라 2장 60절에서는 652명, 그러니까 에스라 2장 60절에서는 652명, 느헤미야 7장 62절에서는 642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라 2장 60절에서는 652명, 또 느헤미야 7장 62절에서는 642명, 그래서 10명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에스라 기준으로 652명이 귀환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타 귀환자 자손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기타 귀환자 자손들은 바벨론 각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에스라 2장 59절에 보니까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었으니, 이제 여기 나오는 델멜라, 델하르사, 구룹, 앗단, 임멜, 이 도시는 각각 바벨론의 도시의 이름으로 이들은 분명 바벨론에서 살다가 제1차 귀환 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바벨론 도시의 이름이 거론된 것을 볼 때 이들은 바벨론에서 올라온 자들이 확실하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기타 귀환자 자손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타 귀환자 자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름의 뜻을 볼 때 알 수 있죠. 이름의 뜻을 볼 때 이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들라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이며, 도비야는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라는 뜻이고, 느고다는 구별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을 볼 때 이들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타 귀한 자 자손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족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그렇죠? 기타 귀한 자로 분류된 세 자손들은 자신들과 조상들이 이스라엘 족보에 속하였는지를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게별로도 어느 가문인지도 찾아내지 못했고, 또 지역별로도 어느 지역에 조상들이 살고 있었는지를 그들은 밝히지 못하였고, 또 성전 직무별로 그 조상들이 어느 성전에서 어떤 직무를 맡아서 봉사했는지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족보에 속하였는지를 증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기타 귀한 자 자손들은 정식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게별, 지역별, 성전 직무별 아무데도 속하지 못하고 기타 귀한 자 자손으로 분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을 볼 때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앙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족보를 증명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이방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이는 자신의 신앙적 뿌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면서 올라왔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올라왔지만 그들의 족보를 증명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이방 사람처럼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자신의 신앙적 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적 뿌리를 찾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 뿌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고 했는데요. 이 시험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시험이라는 페이라조의 현재 진행형을 써서 시험하다, 검사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것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 각자 내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죠. 이것은 내 자신을 검사하고 조사해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라는 거죠. 근데 조사하는데 한 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시험하고가 이 페이라조의 현재 진행형을 써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하여서 우리가 시험하고 검사하고 조사해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증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단어인데 시험하다, 정연하다.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시험하고 확증하고 연단해서 내가 정말, 이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내 자신 스스로 증명하고 또 스스로 조사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해서 조사해서 내가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에서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늘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삶에 적용해서 보겠습니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족보에 우리가 올라가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기타 귀한 자 자손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자손 사람이라고 그들이 자부하며 올라왔지만 그들의 족보를 증명하지 못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삶에 적용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게 유황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미치고 환장한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미쳐버릴 지경이 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현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오늘날 정말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으로 이제 거룩해지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앞을 이제 높은 철벽을 치고 가로막고 선별해서 너는 내 편이니까 들어가고 너는 내 편이 아니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또 구속사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온갖 방해를 해요. 그럼 그것이 과연 아버지의 뜻이냐? 그것이 불법이냐? 불법에는 불법의 원어를 보면은 악행 또 죄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악행을 행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겸허하게 내가 정말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것을 정말 아버지의 뜻인지 아니면 불법인지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우리가 우리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도하고 또 점검해서 또 조사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법이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길에서 빨리 떠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어리석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해서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귀한 구역 공과를 통하여서 기타 귀한 자 자손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아버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족보를 증명하지 못하여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정식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행하지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불법을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그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길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하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